목입이 삐뚤어진다는 처서가 하지 않았는데 목입이 삐뚤어지기는커녕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갈수록 태살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배틀의 북처럼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욥기서에 고백을 했고요. 나훈아가 부른 대중가수 고장난 백식의 가사처럼 이 백식에는 고장나가지고 멈춰 있는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날 줄을 모릅니다. 어느 날 자기 얼굴을 보고 싶어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자기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이 눈에 좀 이상이 있어서 안과에 가서 안약을 처방받아서 집에 돌아와서 안약을 놓으려고 하는데 이 눈을 열어야 되는데 입만 벌리고 있더랍니다. 과거에는 식탁에 꽃병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약 봉다리가 여러 개 줄비하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길거리를 오고 가면서 하는 것이 데이트였는데 지금은 아내의 손을 잡고 부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메모지와 볼펜을 들고 그것을 생각난 것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정말 아주 부유한 가문과 혼인을 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삭개오처럼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존심이 죽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리고는 그 당시에 큰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세금을 내는 그런 관세를 내는 큰 세무서가 있었는데 그 세무서장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이 세무서의 서장인 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일을 하는데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인마인 포켓 착취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냉대와 비난과 욕설을 먹었겠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부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유하나 가진 것은 많으나 무정한 것은 없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만 공허함, 허전함,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삭개오를 미워합니다. 저 사람은 면허를 가진 날강도다 하면서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냉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여러교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겠죠? 삭개오도 주님을 한번 만나려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눈길이 마치 짐승을 쳐다보는 눈길과 같습니다. 삭개오는 적어도 내가 이 지역에서 유지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정한 것이 없고 그래도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야,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냐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그냥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부딪힌 영적인 이 자존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바로 삭개오처럼 자존심 다 버리고 그 자존심이 뭐가 문제예요? 그 자존심 다 내쳐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에 자존심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깊은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자존심 때문에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불화되지 못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고통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자존심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작은 마을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에 서로 교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몇 사람밖에 남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마을 신문에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장례 예배를 드릴 테니 오전 11시에 함께 마을 주민들은 다 교회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부고장에 누가 떠나갔는지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참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 주일에 가보니까 그 교회 앞에 큰 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에 의해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집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장례 전통이 장례 예배 제일 마지막 순서에는 전부 나와서 그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인사를 하려고 그 큰 관에 머리를 넣어서 쳐다보는데
그 관을 들여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 관에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거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셨는가 하면서 보는데 자기 모습이 그 관 안에 덜렁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나도 이 관에 누울 것인데 내 자아가 살아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불화하면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버리고 말았구나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마을 주민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 이 관에 누울 인생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이곳에 누울 인생인데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울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내가 살아서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교만하게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이로 인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다고 그 행복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어지니까 내 의를 내세울 것이 뭐가 있고, 내 공로를 드러낼 것이 뭐가 있고, 내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죽어지기 이전에는 내 안에 평안함이 없고 안식감이 없고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욕망, 내 육적인 자아, 내 옛 생활 습관, 내 교만함, 내 욕심 다 십자가 앞에 부서지고 죽어질 때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느껴지고 내 심령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삭개오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열등감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지런히 그 예수님이 지나간 그 동선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도 작아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요. 이 삭개오를 보는 눈길이 범상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이 삭개오는 이 장신이 아니라 단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탓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 무엇보다도 이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맺혔었는지 정말 이 키가 작아서 이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주님을 필연히 만나고 보리라. 이 키가 작은 이 콤플렉스,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누가 극복하겠는가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냥 원숭이 같이 돌무화과 나무에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어요. 결국 이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힘들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나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행복의 감격 속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열등감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죠. 신이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집안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요. 콤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IQ, 배우자, 자녀들,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교회 생활,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걸 돌이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정말 냉철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정말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어서 그 열등감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비교하는 데서 열등감을 만들고 싹 틔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 전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있는 건 내 안에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공정해요, 공평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컴플렉스, 열등감,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평신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여러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의 모든 젊은 인생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자식들이 병에 걸려서 선교지에서 세상을 떠나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모님마저도 결국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꺼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어버렸어요. 선교사에게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아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신호를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교지에 와서 이렇게 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평생 다 바쳤는데 이 선교가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그는 결국 고민하면서 선교지를 떠나 자기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승선했습니다. 마침 그 배에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렁찬 이 예포 소리와 함께 군악대의 나팔 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리고 그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선착장을 떠나자 그 우렁찬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이 평신도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쓸쓸하게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휴가를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큰 환영을 사람들에게 받는데 나는 선교를 하다가 두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이어서 그는 고독함과 허탈함으로 인해서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천국 내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그런 붉은 주단이 깔리는 그것이 아니라 황금 유리길로 내가 먼저 달려와서 너를 영접해 주마. 그러니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충성하라.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서 그 고통의 상처 속에서 방황했던 자신을 주님 앞에 포로하면서 충성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불순종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운데 열등감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그 비교 의식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게 생명의 가를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고 이 땅의 복이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내 남은 생에 이제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 콤플렉스를 십자 앞에 다 던져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존감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서 이 돌무화과 나무의 원숭이처럼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 일행이 이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영화 같았으면 스파크가 팍 일어났을 거예요. 드라마틱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시선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삭개오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서 그냥 정신없이 돌무화과 나무에서 주르르르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한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은 삭개오에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혹여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의 말씀대로 4배나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자라오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물질에 소위 말하면 만몬의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면서 때로는 공허했겠습니까? 자, 이랬던 사람인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니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고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삭개오 가정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인생을 살다 보니 물질이 많이 있었으나 공허함이 있고 행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정말 살면서 느낀 점은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 물질이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수 없구나. 너무너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물질이, 돈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 물질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감격스러운 구원의 생명의 기쁨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이후에 나중에 베드로 사도를 도와서 가이사라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 의하면 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 넘겨서 그것을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이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마띠아가 뽑혔는데 이 삭개오가 마띠아라는 그런 인물이라는 전설도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후로 분명히 주님의 충성스러운 신실한 일꾼으로서 남은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남은 세계에 온전히 드려지고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재능, 시간, 물질,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축복을 헤아린다면 오늘 내게 주신 그 축복, 은사, 재능, 물질, 시간 아까울 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동이 되어서 오히려 불행한 삶을 자초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았다면 오히려 정말 주님 안에서 내 가진 것을 다 드려서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고 뭐겠어요? 바로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오늘 내 생명을 거두갈지 내일 생명을 거두갈지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인데 그걸 인생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주의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며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다면 이처럼 어리석고 교만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뒤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심판대에 서게 되게요. 그 심판대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과 또한 면류관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다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한다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물질, 그거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더 나가서 내 안에 자존심이 다 죽어지고 더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한 세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영광 돌릴 것인가, 이 사명에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주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열등감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자초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떠나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얼마나 많은 불행을 자초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하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헛된 자존심 십자가 앞에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 욕심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 여생뿐만 아니라 자자온 손손되도록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